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 좋은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와 보니까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좋은 이 며느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반대를 더 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핍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또 찬송해야 되겠다 해서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수시로 불렀던 찬송가가 342장이었다고 합니다. 내용: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수시로 기도하면서 또 수시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핍박, 이것을 시험거리로 여기고 이겨내려고 이렇게 이제 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부터는 이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교회 성도들이 저 시어머니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랬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내 며느리는요, 너무 내숭적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착한 척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내숭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숭을 떨어야 하니까, 아니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너 시험일 당에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해라. 그런데 네가 왜 예수 믿어요? 오해한 것이죠. 그죠? 오해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미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로 알고는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아라, 너 시험을 이겨라.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시험이라는 말을 갖다가 시험이라는 말을 듣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일 당해, 그죠? 그 다음에 너 시험을 이기라고 하니까 너 시험이를 이겨먹으라고 한다. 화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사실 오해거리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말을 잘해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말 잘못하면 오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오해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청년이 매일 빵 가게에서 아주 싼 식빵을 늘 사가더랍니다. 그런데 식빵 가게 주인이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저분에게 살이 좀 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날 빵을 사러 왔는데 이 버터를 잔뜩 넣은 빵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고 살찌라고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설계도를 다 버렸어요. 그죠? 이 청년은 자기가 먹으려고 빵을 사간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 정말로 순수한 빵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이렇게 약간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딱 했더니 아니 설계도가 버터가 너무 많이 들은 빵을 가지고 하니까 망가져 버린 거야. 이 아저씨는 그 청년이 너무 말라 있어서 그죠? 어때요? 좀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죠? 다른 빵보다도 버터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잘못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해해서 그런 것이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면은 오해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전반부를 보면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은 그 오해를 이해로 풀어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이해가 잘 이렇게 하나로 됐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해가 이해로 풀리지 않았다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사건입니다. 자, 본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들에게 그 지역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이죠, 그죠?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불러 앞으로 나오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도 잘 지켰습니다. 순종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면 오래도록 형제들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수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 보면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는 칭찬하지 않는데 이 두 지파 반에게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판 싸움이 있었죠. 그 요단강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안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는 그 지역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앞으로 불러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데 오른쪽 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지역을 자기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은 아주 비옥했거든요. 그러면 목축치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모세에게 그것을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그들을 꾸지람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형제들은 싸울 것인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업 얻고 눌러앉아 있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기업을 얻고 우리의 처자들과 우리의 가축들은 여기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른 사람들이 분배받아서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쪽 땅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동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조건을 모세 앞에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기업 받았지만 눌러앉지 않고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장서서 무려 얼마 동안? 7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기업 분배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미담거리죠, 그죠?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칭찬 듣는 그런 미담거리를 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미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좋은 미담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 저도 살아가면서 참 좋은 미담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기도 제목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두 지파 반은 이미 얻은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들이 맡은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처자들이 있는 너희 소유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또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폐물과 심히 많은 의복을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고에는 복이 있다, 상이 있다. 이건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 행위에는 상이 있을 것이라. 이 지파들도 그 말씀과 같이 또 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잘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소유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그 비결을 알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해낼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지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칭찬하여 그리고 축복하여 그리고 또 많은 상으로 주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 너희들 잘했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이것도 가져가 라고 하면서 한 가지 그런데 너희에게 꼭 심심당부할 게 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맘만 먹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칭찬해 준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준 그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심심당부할 거요? 높아심에서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강을 두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봐서 높아심에서 너희들 성품 다하고 율법을 지키라 심심당부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오늘 말하고 나중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하고 모레 또 말해도 이것이 필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지파 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여호수아의 심심당부를 듣고 그들이 이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기업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 딱 다다라서 언덕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큰 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참 큰 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12절 보시면 11절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큰 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서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자기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날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은 다행히 어떻게 합니까? 잠깐 제사장 엘라의 아들 비느하스를 파송해서 조사해보자. 참 잘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무슨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행동하기 쉽잖아요.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좋지 못한 생각이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행동했다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려고 하다가 잠깐 조사부터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을 알아보려고 비느하스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거기를 보면 비느하스가 갈 때에 지금 요단 동편에는 몇 지파가 남아 있습니까? 기업을 분배받을 모두 10지파죠.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한 사람 뽑아라. 그래서 비느하스와 함께 이제 지금 그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게 가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사단이 그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6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막 따지며 몰아붙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부올 사건으로, 이 부올 사건은 바알볼 사건이죠. 부올 사건으로 재앙이 있었던 것들 알지 않느냐?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8절 또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재앙을 당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재앙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재앙당하고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느냐?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면 다른 데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간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됐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리고 함락할 때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몰래 훔쳤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잖아요.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너네들이 한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막 몰아붙여? 마음 상할 수 있죠. 감정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뚜껑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면서 나의 중심도 모르면서 몰아붙일 때는 참 이것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험하게 될 수 있고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20절까지 보았지만은 계속 말씀은 이어지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2지파 반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따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정 폭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고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들이 요단 언덕에 큰 단을 쌓은 이유는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바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 후손들 사이에서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어떤 명분도 없고 같이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당신네들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 권리도 없어. 이렇게 따진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 언덕에다가 이렇게 큰 단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 두 지파반이 쌓은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위트네스 두 번 나오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엣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엣이라는 것이 뭐냐는 그 위트네스라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단을 쌓아놓고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 증거라, 증거의 단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고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조사단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싸우러 가자고 했구나. 그러나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후대에 저들이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배척당하고 불이익 당할까 봐서 저들이 미리 대비책으로 단을 세우고 증거가 되도록 하였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그럴 때에 그 서편 사람들도 조사단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이 토를 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뻔했는데 신중하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갑자기 와서 막 따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겸손하게, 그죠?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했던 그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이해로 풀리고 서로의 오해가 새롭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집 주인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해하고 그저 폐를 끼쳤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서쪽 지파들에게 우리 가면서 언덕에다가 단 쌓을 거다? 이유가 뭔지 아냐?
너네들 나중에 우리 후손들 배쳐가면 안 되니까 이것 쌓아놓고 증거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다면 오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 아바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해를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을 놓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깊이 의논하고 혹시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반이 요단 언덕에 큰 단을 쌓자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초지종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미리 파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미리 결론 내려버렸어요. 뭐라고요? 쟤네들 저 큰 단 쌓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네?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가가지고도 얼마나 고자세로 이야기를 하는가 보세요. 그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들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아마 제가 들었으면 틀림없이 기분 나쁘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쏘아붙였으면 저 틀림없이 마음 상했을 겁니다. 그보다 덜한 것도 좀 마음 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상해서 안 그런 척 하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참 요단 동편 사람들 그걸 잘 견뎌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 아닙니까? 이 서쪽 사람들도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그죠?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는요, 이런저런 면에서 오해거리가 생기고 그래서도 충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사는 그런 사람들, 또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풀어내고 중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누아스 같은 사람 말이죠. 그리고 혹시 내가 오해를 샀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죠? 또 변명하기보다는 진실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설명해서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해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아니면 진리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오해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죠. 또 기도로 풀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안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던 나다나엘 아시죠? 빌립이 먼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은 메시아야.
자기가 정말 진리를 경험하면 어때요? 그거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나사렛 예수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메시아가 났다고? 에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 그리고 나사렛 그 종구석,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 메시아는 다윗처럼 백마 타고 나올 정도여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오해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로 받았지만은 빌립이 예수님께로 와라고 했잖아요. 오해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칭찬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이 좀 풀려요. 그리고는 결국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제자가 되잖아요.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가서 풀었을 때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풀지 않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해방자 예수님, 해방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오해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깔아주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흔치 않은 거예요. 종려나무는 바닷가에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흔치 않은 나무들을 일부러 가져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저분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야.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기대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오해를 풀지 않고 자기네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아우성을 쳐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 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해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오해를 가지셨다면 그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로 서로의 관계에서 오해를 했다면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산 쪽에서는 겸손하게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 만약에 오해를 한 쪽에서도, 오해를 산 쪽에서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오해가 안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해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대로 형제의 오해가 싹 틉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 어때요? 속이 후련하죠, 그죠? 평화가 있죠. 감사가 있죠. 자유가 있죠. 이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혹시 오해한 것이 있습니까? 풀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